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디안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나눠주며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이 사회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1장과 3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리품 분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셋째,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은 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해서 전쟁을 위해 무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총 12,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온 1000명과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성물을 책임졌습니다. 그가 같이 한 이유는 이 전쟁이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여 타락하게 한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5 왕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있는 진영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이스라엘 회중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밖으로 나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지휘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음행하게 한 여자들을 왜 살려줬는지 꾸중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부올에서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만큼 발람의 꾀를 따라 음행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자는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모두 죽이라 했습니다. 다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살려두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은 7일 동안 정결한 의식을 행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시체와 접촉된 자는 모두 정결하게 한 후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7일째 되는 날에 빨아야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서 공정하게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전리품 중 절반은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전리품의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온 군인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50분의 1을 떼어서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그것을 인정해서 적게 내게 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양과 소와 나귀가 매우 많았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는 32,0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야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과 짐승을 나누었습니다.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와서 아군은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수는 12,000명이고 포로로 잡힌 미디안 처녀가 32,000명이니 미디안 군인은 적어도 96,0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바알볼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의 전쟁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벗고자
금으로 만든 모든 장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16,750세겔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는 지휘관들이 낸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와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32장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심이 많은 가축을 가졌습니다. 이들 지파 사람들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자식과 짐승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서 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면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을 길앗에 남겨두고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왜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요단 동편 땅은 비옥해서 목초가 많이 있고 두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가축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정복한 땅으로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욕심을 낸 이 땅은 지리적 조건이 좋아 역사상 수많은 이방 세계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많은 침략에 시달려야 했고 더 일찍 이방 세계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면서 한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땅을 분배받고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오래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용감히 참여하였습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요단 동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므낫세 지파가 용감히 싸워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장정만 25,000명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세우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